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선교 비전팀 12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멕시코 엔세나다 잘 다녀왔습니다. 인솔하신 이경호 목사님과 그리고 대원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는 우리 잠깐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자,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매주 성찬을 또 받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간부터는 모든 학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참고로 오늘은 예배에서 특별한 순서들도 있고 해서 설교가 평소보다는 조금 짧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진선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 진리다. 선, 선하다. 미, 아름답다. 예.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진, 선, 미, 영어로 하게 되면 뭐 truth, goodness, beauty 이렇게 되겠죠.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도 다 아시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그 진선미로만 가득한가요? 거짓과 악한 일들과 짜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틀린 것 아니고 사실 맞습니다. 현실 세상이 사실 그렇죠. 제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 지금 세상도 포함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진선미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빼버린 세상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세상은 참과 거짓이 서로 뒤엉켜 있고요. 또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살아나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마음에서도 살아나면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거짓과 악, 그리고 추하고 역겨운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시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뭐 선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당장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본질은 진, 선,
미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진선미라고 하는, 제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창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6, 27, 28절, 그리고 2장 7절, 8절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먼저 중심에서 또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일 창조이죠. 그리고 그 6일째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자, 물론 이 6일째에는 사람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땅에서 살게 되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의 창조가 사람입니다. 당연히 모든 생물 중에 우리 사람의 창조가 가장 특별합니다. 사실 그저 특별한 정도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으로는 여러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창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말씀의 뒷부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좀 바꾸었죠.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자 이렇게 좀 바뀌었죠. 예. 예. 잡아먹자로 바꿨어요. 자, 하지만 처음 창조 때의 하나님의 그 뜻, 의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자, 아무튼 26절 이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피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곤란해하는 단어가 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해석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쾌하죠.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지,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울 게 없지요. 자,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실제로 사람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여기서 자신은 또 단수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그를 만드셨다. 그분이 이번에는 또 복수예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물론 제가 우리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르게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개혁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걸 좀 축약해서 사실은 번역해서 실었어요. 그래 원래는 이 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준 것처럼. 그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그 문장의 논리, 말의 논리도 우리가 보기엔 좀 얼핏 좀 이상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가 다루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람의 창조,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입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이, 자, 여러분 저 다 사람이죠? 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이것의 근본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몰라요. 현재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하고 밀접하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 많습니다. 또 제가 다 드릴 수 없는 또 그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창조에 대하여서,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서 시편 8편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요, 그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자 하심, 그런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글로리 앤드 오너 그렇게 아예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동물의 영장이다.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어쩌면 사람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성경 말씀보다 더 사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우쳐 주지는 못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 저는 이것을 제 식대로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차이가 있죠, 사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보인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어로 하면 nothing.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순간 우리 사람이 하나님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꼭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보게 되면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그 사물이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로 우리 힘과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무에서, nothing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만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Believing, seeing, becoming.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른 거를 우선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성경적 이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형상, 이미지, 형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당시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형상과 여기 형상에 쓰이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은 나중에 훗날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 사람의 창조를 성경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죠. 자, 여기서 그러면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가?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자, 이런 문제 역시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선 여하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원칙과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 다시 살펴봅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봅니다.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말하려고 하게 되면 알듯 말듯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로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라에 대한 설명이 신학적으로도 솔직히 아무리 글을 읽어보아도요 알듯 말듯 이래요. 좀 혼동이 많이 오늘날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조금 단순화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의 이해가 있다. 근데 어떤 이해일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는 아니고요.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중세 이후, 중세라고 하게 되면 12세기, 13세기 그때쯤 이후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의 영혼, 말하자면 soul, 영어로 하면 soul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보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와 같이 보면 무엇이 배제가 될까요? 자, 우리 사람은 전통적으로 한 전통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죠? soul and body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soul,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서 뭐가 배제가 됩니까? 육이 배제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되는 걸로 하고, 자, 여기서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의 이성, 리즌, 사람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 영혼, 그리고 영혼의 중요한 그 요소인 이성이야말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영혼, 소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핵심은 이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과 곧 소울과 리전, 이성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 없다. 에이, 동물에게 뭐 영혼, 이성, 리전 없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밖에. 자,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자, 아무렇게나 일단 생각하시고요. 자,
보통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 진화론의 모든 과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만이 영혼과 이성이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영혼과 이성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길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없고, 자, 진화적 창조론이든지 순수한 창조론이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과 이성으로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좁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하나의 전통적인 오랜된 전통 속에서의 한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는 어거스틴의 견해예요. 어거스틴이 누구인가? 오래전 인물입니다만 395년에서 430년에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곳의 감독이었는데요. 그분의 글과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영성이 이후 서구 유럽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기억, 이성, 의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다, 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은 그 이전에 교회의 해석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서구교회, 라틴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틴권 교회, 소위 서구교회에서는 이렇게 어거스틴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크게 자리 잡았어요.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약하면서 간단하게 여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근거로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좀 긴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영어로 하게 되면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달리 말하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사람이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원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원형에 따라 창조된 것이, 이것이 초기 교회부터 가졌던 인간론, 즉 사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현대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저는 이 입장을 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창조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까지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다시 달리 말하면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선미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경이롭게도 그걸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Wonderfully, fearfully. 놀랍게. 그리고 fearfully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여튼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들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